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교회에서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또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어느 부모라도 자식을 향한 간절한 소원 하나를 말한다면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족장들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 그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동시에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강 저편의 신은 애굽 사람의 신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 해와 달, 별 같은 것들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은 잘 살지 못하는 국가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로 결국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신은 주상입니다. 목상입니다. 즉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신이나 아모리 사람의 신은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준다면은 분명히 우리와 우리 후손들도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실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분은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어떻게 해서 미국 역사상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우뚝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유산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커스는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1818년 10월 5일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 낸시 행커스는 죽기 전에 어린 아들 링컨의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성경책이 많이 낡았지만은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아들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10살의 어린아이였지만은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유언과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깊이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링컨은 성년이 되었을 때에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링컨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링컨이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흑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킵니다. 당시 미국 인구는 3,1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흑인들은 40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1863년 1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흑인들도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흑인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흑인들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이 처음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운 건물이 학교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학교가 점점 발전되어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일 대학이 되고 하버드 대학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마침내 1776년 나라가 독립이 되고 드디어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후에 독립기념으로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에다가 In God we thir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돈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그거 죄악된 것이고 필요 없다 하는데, 필요 없으면 나를 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 안에다가 글씨를 기록하기를 In God we thir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건국된 지 230년밖에 안 되는 역사가 짧은 나라이지만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할 때에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책을 앞에 내밉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취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서약이고 결단이고 다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복을 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만 됩니까? 아닙니다.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에 제일 큰 부자로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록펠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석유 가게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그야말로 쏟아 부어 주셔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종합대학이 12개입니다.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입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 록펠러가 건축한 교회당이 4,928개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들이 아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 대학과 예배당에는 그의 이름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록펠러는 50세에서 92세까지 무려 42년 동안 세계 제1의 부호 자리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86세 되었을 때에 시카고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제1의 부자이신데 어떻게 4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1의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비결을 10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터넷을 쳐서 록펠러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는 내게 하나님을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내 생애의 전부로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지체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되었을 때에 일주일 동안 쓸 용돈 20센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센트, 즉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 11조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80년 동안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반드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11조 많아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손 만대가 복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철저히 11조를 봉헌해야 됩니다. 작은 수입이건 큰 수입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록펠러가 받았던 복을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드리는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 록펠러 어머니와 같이 자녀들에게 분명한 11조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의 네 번째 유언은 주일은 제단에서 반드시 예배 드리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이상하게 변경되어 가고 있고 예배가 이상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로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전에는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았었는데, 큰 화가 임할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주일 빠지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항존직 직분자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특별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는 주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말 썩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갈등을 가지면 안 됩니다. 빨리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라. 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하루 마침도 기도로 마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녁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가장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가장 정신이 올바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9번째, 남을 도울 때에 힘껏 도우라. 구제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반드시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번째, 그의 어머니는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당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라는 말이지요. 예배의 전력을 다하라, 그 말이겠지요. 여러분, 록펠러는 어머니가 주신 제일 좋은 유산을 받아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땅의 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시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귀신 섬기는 습관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그런 습관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벗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습을 쫓는 행위들을 자신도 모르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구습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방식으로 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장명가에게 가서 이름을 짓거나 혹은 족보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도 구습을 따라 행하는 행위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다윗, 솔로몬, 모세,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안나, 요셉. 족보 따지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성이 없고 이름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뿐입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치가, 우수한 경제가, 우수한 사업가, 특별히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띠를 매기는 것도 구습을 쫓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12가지 짐승은 우리 인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세가 얼마이십니까? 돼지띠입니다. 소띠입니다. 뱀띠입니다. 그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구습을 쫓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띠입니다. 소띠야 뭐 돼지띠가 돼 있고, 우리는 다 예수 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 날짜를 정해야 할 때에 역술인을 찾거나 혹은 이사할 때에 손 없는 날을 따지는 것도 구섭을 쫓는 일입니다. 여기 손 없는 날은 귀신 없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모님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추도식 예배, 추모식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 섬기는 구섭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자식들 망합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것을 물려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길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제 잡혀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 한번 봤으면 너무너무 기쁘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하면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를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것이 위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의 믿음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남달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좀 보고 싶다. 이 말씀은, 디모데를 보고 싶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리를 우리에게 의역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디모데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첫째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청결한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은행일치의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청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믿음이 너무 때가 묻었습니다. 믿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믿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믿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말과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은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역시 본문 5절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좋은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 좋은 믿음을 디모데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제일 좋은 유산인 믿음을 그 디모데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된 자들이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부모가 먼저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의 80%를 닮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좋은 믿음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좋은 믿음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윈저에 가면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은 통나무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후손들이 미국을 빛나게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조나단과 사라 부부입니다. 그런 문구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나단과 사라는 결혼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었는데 한 명은 죽고 11명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들 후손인 조나단, 사라, 그들 후손 5대에 걸쳐 가계를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명의 부통령, 3명의 주지사, 3명의 대도시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139명의 변호사, 33명의 판사, 116명의 목사와 선교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8명의 의사, 66명의 교수, 82명의 고위 관리가 배출되는 이런 축복의 가계가 나오더란 것입니다. 조나단과 사라 부부는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올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끗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5대에 걸쳐서 가계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시렵니까? 우리는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많은 돈을 남겨주고 많은 부동산을 남겨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모범된 믿음의 삶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 믿음은 자손 만대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가계가 분명히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 세 번째는 그 눈물로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본받아서 늘 눈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그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디모데는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는 그런 목회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정도의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건강이 안 좋다, 이건 대단히 불행한 것이지요. 제가 교통사고로, 오래됐습니다. 교통사고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저쪽에 그 송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인데,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강단에 올라갈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더 보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다리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장애자로 퇴원했습니다. 그때 내가 장애자 그거 정서 그거 내가 끊어놨으면 나도 요즘 좀 돈도 좀 받고 좀 혜택도 좀 많이 볼 텐데, 나는 그 장애자증을 왜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 분명히 장애자로 내가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장애자 그 혜택을 받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리를 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암만 걸어도 이렇게 5월 1일 날 공휴일 날이죠. 우리 집 사람이 하도 걸어가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저게 그 여성 아이 병원까지 2시간을 걸었는데 다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뭐. 내 집사람 따라다니다가 내가 죽겠다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2시간을 걸었는데 한 14,000보 정도 걸었어. 그래도 다리가 괜찮아. 다리가 괜찮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디모데는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문제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눈물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디모데는 남들보다 더 안 좋은 약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눈물의 기도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자손 만대가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가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시렵니까? 오늘 디모데의 부모들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거짓 없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그리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중성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디모데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에 있습니다. 그 원리를, 그 축복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내 부모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후대는, 여러분의 가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축복의 자녀들로, 축복의 가게로서 우뚝 세워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가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지 분명한 답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게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들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앞으로 우리 가게를, 우리 가문을 빛내는 아름다운 인물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